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장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완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저희를 인도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또 영적인 싸움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가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1편 앞부분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쓴 개인 탄식시입니다. 시를 보시면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밖에는 지금 다윗이 피할 곳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어디론가 피해야 됩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나무 위로 올라가거나 큰 바위 위로 피신을 해야 됩니다. 또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에 막 그런 위협이 있을 때에 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성도들은 다른 곳으로 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성도이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을 때에는 도리어 별로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심을 하면 이때 이제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각성을 하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 마귀의 공격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주위의 악한 말에 심한 아픔을 느끼고 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비록 승리한다 할지라도 이 싸움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배신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세상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의 죽음이요, 영광의 죽음이요, 나아가 승리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1편에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다윗이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실패요, 패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예수님의 죽음은 진정한 승리의 죽음이요, 영광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시각, 영적인 시각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 다윗의 시를 보시면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피한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장 믿을 수 있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 힘든 일이 있거나 두렵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엄마 품으로 달려갑니다. 이 엄마의 품에서 마음의 안전함을 느끼고 쉼을 얻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 중에는 이렇게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다가 아둘람 굴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때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듭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과 비슷한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함께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윗이 이렇게 도와주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다윗의 기도의 동역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오랫동안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딴 생각도 들고 또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그럼 이제 기도할 기운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훨씬 더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기도할 기운이 없고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아도 기도의 중보자들과 함께 하면 그냥 덩달아서 그 분위기에 따라 그냥 또 같이 열심히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어떤 고통, 그런 아픔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혼자서는 정말 죽을 것 같던 일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더 견디기가 쉬워집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마치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곳은 어느 곳이냐? 의로 인해 핍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곳이야말로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최전방이 무너지면 후방도 덩달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지고 무너지게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면서 고난당하고 있다면 그곳이 영적인 최전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바로 그곳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돈이나 무기를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의 부대를 붙여주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사실은 이런 특별한 기도의 특공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영적인 미사일을 쏴주는 이런 기도의 특공대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다윗이 나로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엇이 부끄러운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적인 싸움에서 진다고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단의 세력에 굴복해 버리는 것,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데, 주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의로움을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의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의는 마치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받는 시민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사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죄와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앞세우고 기도로 호소하면 들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공의, 주님의 의는
예전에 그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들고 다니던 마패와 비슷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딱 암행어사가 마패를 딱 꺼내면 즉시 말과 병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다가 그냥 힘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때 이제 주님의 의의, 주님의 공의를 딱 주장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영적인 마패를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원수들에게 끌려가서 굴욕적인 죽임을 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 16장 보시면 이제 삼손이 말년에 이 머리가 잘리고 그 머리카락이 자른 후에 이제 그 두 눈이 뽑힌 다음에 블레셋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삼손이 이 다윗과 같은 마지막 어떤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한 번만 제게 더 힘을 주셔서 저와 원수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삼손이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삼손이 살았을 때, 기운이 펄펄 났을 때 평생 죽인 것보다 더 많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후의 순간에도 언제든지 어떤 위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저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면서 죽임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2절 보시면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다윗이 지금 제발 좀 속히 건져달라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너무 힘드니까 제발 빨리 좀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정해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숨 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게 3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물에서 건져놔도 이미 늦은 겁니다. 코마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또 우리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거는 한 2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미 모든 걸 다 써버리고 나면 그때는 아무리 먹는 걸 먹는 것을 이렇게 공급을 해도 몸이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아이들의 경우에도 고열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하면 뇌에 손상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때를 놓치고 나면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회복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고를 당했을 때 빨리 응급조치를 받으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시간이 그 정해진 시간이 지체가 되면 정말 최악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려움에 빠진 성도, 영적인 상태도 비슷합니다. 정말 다급할 때, 꼭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때 도와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 도와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위기에서 한번 이렇게 건져냄을 당한 후에 저희가 또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저를 좀 지켜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3절 보시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보여줍니다. 누구나 잘 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잘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어려움을 만나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인 겁니다. 어려울 때 욕이 나오고 어려울 때 원망이 나오고 어려울 때 불평이 나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이제 신앙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다윗은 정말 어려운 순간에 주는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능히 지켜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은 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파멸로 멸망으로 들어가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긴급한 순간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길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길이 인간의 머리로는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내가 아무리 어려움에 빠져 있어도 완전히 죽지는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알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4절 보시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꽉 묶고 있는 그물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윗이 악한 자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악한 자들은 다윗이 그물에 걸린 것을 모릅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이 그물에서 저를 풀어달라고 비밀스럽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몰려오기 전에 다윗을 풀어주십니다. 결국 원수들 입장에서 보면 다 잡은 먹이를 놓치게 된 겁니다.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는 나름대로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악한 자들이 이 약점을 알고 나면 이것을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이게 계속 물고 뜯기다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악한 자들에게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우리의 약점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적인 약점을 감춰주심으로 악한 자들이 아무리 창으로 찔러대도 결정적으로 우리의 심장은 찌르지 못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때로 악한 자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절대로 우리 영혼의 심장을 찌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신이 있으면 영적 전쟁을 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다칠 수는 있어도 내가 죽지 않는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보시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리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야 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알면 우리가 목숨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탐욕과 죄악으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구원하실 뿐 아니라 복음까지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최고의 비밀인 이 복음을 맡겨주십니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충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원수 같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맡겨주셨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또 사도 바울의 그런 헌신된 삶을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최종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신앙이 어리고 막 이럴 때는 그러지 않으시지만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삭을 바치라는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데 우리도 이럴 때가 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너의 영혼까지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물으시는 그런 우리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6절 보시면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우리의 싸움은 결국 이런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이런 우상 숭배자들과의 싸움입니다. 허탄한 거짓은 아무
가치가 전혀 없는 우상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거짓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굳은 믿음의 기초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결국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들이 눈에 보이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돈을 욕망하면 돈을 가짜신,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섬기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쾌락을 욕망하면 그 쾌락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우상이, 욕망 덩어리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상은 점점 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욕망을 얻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욕망들을 그럴듯하게 미화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거짓된 욕망의 본질을 폭로하고 그 허상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우상, 거짓 우상들, 허탄한 거짓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하려고 하면 마귀가 이런저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하나님은 이런 진리의 전쟁,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믿음의 용사들에게 한없이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원수에게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다 알고 계시며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위기가 크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또 위기가 오면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나를 또 구원해 주실까? 어떻게 우리에게 또 승리를 허락하실까? 이것을 은근히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참 이렇게 종교개혁에 인해서 막 공격이 심할 때 매일 밤마다 마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 번은 마귀가 하도 괴롭히니까 마틴 루터가 옆에 있던 잉크병을 마귀에게 던져갖고 그 잉크병이 이 벽에 이제 묻은 자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절 보시면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악한 자가 성도를 완벽하게 이제 함정으로 확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성도가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 함정을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자의 그런 노력이 헛수고가 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이미 넓은 곳으로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악한 자가 어떻게 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구약 성경 쭉 보시면 다니엘서나 에스더서나 보면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원수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속으로 몰아넣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괴계를 훌쩍 뛰어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훌륭한 이제 축구 선수는 상대 수비수가 태클을 걸어올 때 그걸 잘 뛰어넘습니다. 태클에 걸려서 넘어지면 자꾸 부상 입고 이렇게 되면 선수 생활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수는 공격도 잘해야 되지만 상대방이 이런 태클에 잘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을 늘 의식해야 되고 또 그 공격이 올 때 지혜롭게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했는데 넓은 곳에 선다는 것은 적들을 볼 수 있는 곳에 서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마귀가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란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배후에 있는 마귀가, 그 악한 영적 세력이 우리의 원수인 겁니다. 근데 마귀들은 우리에게 약점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알고 정확하게 그것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려면 평소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좀 연단, 단련,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연단받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에 많이 노출되고 그러면 평소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교만을 경계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이 안 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은 곳에 서는 원리를 잘 배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는 자리가 넓은 곳에 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우리가 완전히 피하지 못해도 평소에 규정 속도를 잘 준수하고 이렇게 방어운전을 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적인 싸움도 원리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의 공격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지만 말씀에 많이 노출이 되면 공격이 와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떳떳하게 양심에 떳떳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가 우리의 발을 걸 수 있는 구실이 적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면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방입니다. 영적인 최전방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과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원수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저희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가 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주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좀 저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앞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